우리 이전에 말레이시아 청년 집회나 또 이스라엘 집회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그건 해외 집회가 아니지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해외고 이스라엘도 해외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장소만 해외일 뿐 그냥 라비돌에서 하는 집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 보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찬 전사님도 작년에 이스라엘 집회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갈 기회가 있다. 해외 집회를 가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집회를 가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해외 집회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은혜로웠고 또 너무 귀중했고 또 너무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3주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 전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게 또 큰 승리와 전리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서 뭐 대략적인 뭐 선교 보고라고나 할까요? 중보해 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나누면서 오늘 맥추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희가 6월 12일 금요일 날 새벽 3시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면서부터 실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인천공항이 집결하기로 한 장소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3kg씩 2개의 캐리어에 짐을 쌓아야 되는데 예찬 전사님이 27kg로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짐을 한가득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사진 보셨죠? 막 빼고 누르고 막 예찬 전사님 너무 이제 막 애쓰니까 짐 달라고. 왜냐면 저는 작은 캐리어는 뭐 10몇 킬로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달라고 해서 그냥 힘으로 제가 작은 캐리어 제 거에 막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거를 넣자마자 지퍼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가져가라. 예찬 전사님이 가방에 백팩에 막 꾸겨 넣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입고 버리려고 가져온 수건들이랑 막 흰색 티셔츠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저렇게 인천공항에 버리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무게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겨우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출국 심사를 받으러 이제 보안 검색이라고 하죠. 줄이 정말 길었어요. 그래서 야 요즘에 환율도 막 어렵다 하는데 해외여행 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야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진짜 많이 가는구나 저희가 느꼈습니다. 줄을 한참을 서고 이제 보안 검색 저희 차례가 돼서 이제 여권을 스캔하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보딩 패스 티켓을 이제 바코드를 찍는데 저희 티켓이 취소 티켓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줄 서 있던 것들 뭐 도둑묵되고 체크인 하는데 가서 이제 다시 확인을 받아라. 다시 검사를 받고 도장을 받아라. 그래서 저희 팀들이 다 빠꾸 먹고 다시 체크인 하는데 가서 도장을 받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 약자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이 티켓을 확인하고 다시 그 줄을 서지 않아도 될 그래서 장애인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갈 수 있는 하이패스 같은 그러한 교통 약자 스티커를 붙여줘서 저희가 이제 또 줄을 안 서고 이제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푸드코트 앞에서 이제 앞으로 3주간 그리울 한식을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시켜서 제가 이제 먹는다라고 단톡방에 인사를 드렸었죠. 자리에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통로 그리고 가운데 예찬 전사님 그리고 이제 예찬 전사님 오른쪽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더 덩치 큰 중국 사람이 이제 예찬 전사님 앉아서 예찬 전사님의 양쪽에서 이렇게 눌려서 거의 반 접혀서 이제 뉴욕까지 14시간 최장 비행 구간인데 거기를 이제 예찬 전사님이 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걸이도 치우고 이제 이쪽으로 편하게 이제 앉아라. 그럼 예찬 전사님 뭐
반 접혀 있는데 괜찮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나니까 아시아나항공에서 쌈밥을 줬어요. 그래서 야, 우리 방금 전에 한식 그리울 것 같다고 김치찌개 한 그릇씩 먹었는데 이 쌈밥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배부른데 지금 먹어야 된다. 지금 안 먹으면 무조건 3주 동안 후회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맛있게 우리 이 쌈밥을 다 먹어치웠어요. 1시간 전에 김치찌개 먹은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이 영상도 아마 하나 있을 거예요. 네, 저 영상 나중에 표정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제 행복하고 쌈밥 쌈 싸 먹고 너무 좋았는데 저 때뿐이었어요. 14시간이 얼마나 긴지, 뭐 이게 뭐 잠이라도 자면은 그냥 시간이라도 좀 금방 가겠는데 잠도 안 오고 뭐 어느 정도 긴장하고 피곤하고 졸린데 잠은 안 오고. 그런데 제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예찬 선사님은 정말 잘 자요. 이 양쪽에서 숨을 막 이렇게 많이 산소를 빨아당겨서 그런지 예찬 선사님 그냥 잠깐 말이 없으면 보면은 막 누워 있고, 막 인천공항 갈 때부터 이제 제 차를 가져갔거든요. 그럼 이제 뭐 새벽 3시에 운전하니까 옆에서 좀 말동무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좀 있다가 말이 없으면 보면은 거의 막 뻗어 있고. 아무튼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했고, 정말 도착하지 않을 것 같았던 뉴욕, 지구 반대편으로 비행하는 그 뉴욕 14시간 비행을 진짜 힘겹게 저희들이 이제 마쳤습니다. 뉴욕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까다롭다는 미국 입국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둘씩 이제 찢어져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예찬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딱 입국 심사 앞에 섰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뭐 며칠이나 거주하냐, 왜 왔냐, 그리고 나서 너 한국에서 뭐 하냐, 너 직업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I'm pastor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뭐냐, 예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찬 선생님 너무나도 당당하게 I'm mini pasto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엄근진, 막 엄하고 근엄하고, 왜냐하면 자격이 박탈되면 그냥 입국 안 시키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막 엄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막 그렇게 막 물어보다가 미니 페스터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빵 터졌어요. 예찬 전사님한테 야, 우리 그래도 영어 어떻게 우리 해 나간다 그랬더니 예찬 전사님이 우리는 일단 얼굴이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웃어주면 다 통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경유할 때 짐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내야 됐거든요. 그래서 짐을 찾고 다시 붙이고,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점심이 돼서야 이제 자유 시간이 주어졌어요. 뉴욕을 경유하고 밤 11시 넘어서 비행기이기 때문에 반나절 동안 뉴욕에서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항 철도를 타고 둘이 뉴욕 시내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페리라고 하는 이 유람선은 아닌데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이 강바람을 맞으면서 저 뉴욕 건물들을 보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자유의 여신상도 저 멀리서 보이고, 또 브루클린 브릿지라고 이 1800년도에 지어진 다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주 튼튼하고 뉴욕의 상징적인 다리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땀에 절고 시차 적응하는 거, 그냥 뭐 졸린 거 좀 참고 안 졸릴 때 자면 시차 적응 그거 금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린 생각했는데 만만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앉으면 막 잠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가는 차에서 잘 잤던 예찬 전사님도 또 자는 거예요.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햄버거 하나씩을 먹고, 왜냐면 뉴욕은 물가가 너무 비싸거든요. 샌드위치 하나, 커피 하나 마시면 4, 5만 원이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쓰러져 있다가 컨디션 난조 둘 다 막 힘들어서, 왜냐하면 아르헨티나까지 또 11시간을 넘은 비행을 또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 이어서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지라고 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을 다 포기했어요. 과감하게 다 패스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도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하철 1호선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약과였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 눈빛이 이상한 사람들, 또 마약하는 사람들, 또 냄새도 이상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저 안엔 너무 많았고, 또 뉴욕을 걷다 보면 뉴욕의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거 그냥 대놓고 무지개 깃발들 걸어놓고 뉴욕 안에서 저렇게 저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도 실은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포기했어요. 뉴욕 뭐 이거 봐가지고 뭐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겠냐. 그냥 우리 컨디션 조절을 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4-5시간을 먼저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외국인들은 정말 일을 너무 느긋하게 해요. 그래서 줄이 있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걸음도 못 갔어요. 앞에서 뭔가 막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줄대로 사람을 받지는 않고 뭔가 막 질서도 없고 뭔가 체계도 없고 그래서 정말 컨디션도 안 좋은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보안 검색 통과해서 출국 심사를 마치면 그 안에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룸 같은 걸 시간 단위로 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쌌어요. 그런데 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집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여기 투자하자. 우리 컨디션을 잘 11시간 또 비행해야 되는데 하자 해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2시간을 빌렸습니다. 빌려서 이제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고 이제 물티슈로 둘이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폼클렌징으로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렇게 이제 안에서 씻고 정비하고 남은 시간을 좀 잤더니 한 40분 정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40분 진짜 다리 피고 누워서 허리 피고 누워서 40분 쉬니까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14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비행기 안 뜨고 내일 점심 넘어서 뜬다는 거예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데스크에 모이고 항의하고 항공사에서 이제 자기네들 잘못이니까 호텔 잡아주겠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비행기 그대로 탈 수 있게 조치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즌이 무슨 시즌이었습니까?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항공사에서는 숙소를 주려고 하는데 먼저 숙소를 받아가지고 간 목사님들도 제대로 체크인이 안 되고 방이 없어서 로비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다가 결국 그냥 사비로 그냥 좀 쉴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일처리는 잘 안 되고 또 조금씩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이제 방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방교회 식구들은 이제 거의 포기해서 공항 노숙하기를 선택했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그 호텔 바우처 티켓이 이제 왔습니다. 메일 주소 알려달라고 그래서 메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우버 택시를 불러서 1시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티켓 설명하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메일로 이제 받아서 제가 이제 4명의 리더가 됐어요. 예찬 전사님 그리고 이제 이우성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4명의 그룹의 리더가 됐는데 제가 목사님 저는 해외 집회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자기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이거 뭐 바우처 이거 써보지도 못했다. 자기도 안 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한테 이제 바우처 설명을 대강 듣고 이제 어떻게든 책임져야 되는 부양 식구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항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이 택시를 부르는 어플을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잡히지가 않아요. 거기 8터미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어플에서 뭐라고 하냐면 5터미널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5터미널로 갔어요. 전철 타고 막 5터미널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잡으려고 했더니 또 여기서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우버 직원한테 막 되도 않는 영어 써가면서 막 이야기했더니 4터미널로 한 10분 걸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예찬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천천히 오라 하고 저는 이제 먼저 거의 뛰다시피 해가지고 4터미널에 가서 이제 우버가 잡히는지 보고 우버가 잡혀서 이제 오시라 하고 이제 한참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우버를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에서 제공한 호텔이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넘게 그 시간을 차로 가면서 이제 뉴욕의 야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뉴욕 왔는데 야경도 한번 보라고 또 컨디션 안 좋은 거 아시고 그래도 좀 씻고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또 장시간 비행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희들 그렇게 이제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집회가 굉장히 좋으려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가 돼서야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든가 돌아봤더니 저희가 하루 종일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밖에 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뭐라도 좀 먹자 나갔더니 피자를 팔았어요. 그래서 피자를 사서 그래 타임스퀘어 앞인데 한번 저기 가서 피자 먹고 방에 얼른 들어와서 씻고 쉬자. 예찬 전사님 저렇게 피자 먹는데 저 사진을 김영서 안수지사님한테 보냈더니 김영서 안수지사님이 요런 애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런 애. 요런 애. 근데 저희가 진짜로 피자를 먹는데 자꾸 저희한테 막 뭐 피자가 어쨌고 저쨌고 막 이러면서 막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 전사님한테 한글로 야 빨리 먹어. 야 빨리 먹고 이제 빨리 가서 쉬자. 막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막 우리한테 피자 어쩌고 뭐쩌고 막 하니까 먹다 보니까 한 판이 둘이 먹기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찬 선생님한테 쟤 하나 줄까? 쟤 하나 줄까? 이래서 뭐 상관없어요. 저는 또 막 이러니까 그럼 너가 가서 하나 줘. 그래서 예찬 선생님이 한 조각 막 갔더니 막 고맙다고 막 피자 막 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이제 접어서 버리고 저희는 이제 저 타임스퀘어를 나와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제가 이 워치를 보니까 그날 3만 보에서 4만 보를 걸은 거예요.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일단 첫째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속옷도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고 하루 종일 태양볕에서 대중교통 타면서 땀 뻘뻘 흘리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예찬 전사님은 막 여벌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갈아입고 그러다 땀 좀 나면 다시 뭐 갈아입고 혼자 뭐 누구 약 올리듯 하는 것 마냥 혼자 자꾸만 옷을 막 갈아입었어요. 저는 같은 속옷, 같은 옷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땀 나는 것도 입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바람 많이 부는 곳에 걸어놓고 말리고 막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공항에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르헨티나 이제 가는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앉았는데 아르헨티나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피자 먹었던 저 타임스퀘어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뉴욕 닉스라고 하는 NBA 농구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제가 말했잖아요. 뉴욕에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고. 자기가 응원하는 연고지 팀이 우승을 하면 기뻐해야지 총을 쏘고 다음 사진 보면은 막 난장판 막 보면은 막 전봇대에 매달리는 사람 막 그다음 막 스쿨버스 막 불태우는 사람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그 시간을 하루 만에 딱 비껴나가게 하시면서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비행기를 저희가 탔는데 야 정말 저희가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왔는데 뉴욕으로 왔는데 그 뉴욕에서 아르헨티나 가는 거는 뭐냐면 사진 보여주시면 지구를
세로로 다시 이제 횡단하는 거였어요. 전날에는 가로로 횡단하고 그 다음은 종으로 세로로 지구를 횡단하고, 근데 다행히도 좀 쉬었다고, 몇 시간 좀 씻고 잤다고 이때는 잠을 잘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장시간 비행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잠시나마 주시려고 이렇게 딜레이도 시키시고 또 뉴욕의 야경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저희들을 다루시는 손길들을 일정이야 망가졌지만 그러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이제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캐리어 파손된 사람이 4명, 캐리어가 안 온 사람이 1명, 그리고 집회 음향 시스템이 이제 아르헨티나로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분실한 사람 빼고는 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4시간을 대기하고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나서야 버스를 타는 그러한 여정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정표에도 올렸지만 5시간 버스를 타거든요. 2층 버스로 된 5시간 타는데 저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리고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해. 그래서 소들이 막 있고 그냥 풀떼기 길 끝. 이걸 5시간을 계속 달리는데 풍경이라도 좀 바뀌면 구경하는 맛이라도 나지 정말 뭐 지루했습니다. 목사님들이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다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 가서 좀 쉬겠거니 했는데 이제 숙소에 짐만 내리고 다시 버스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탔더니 주일 예배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냥 1시간 동안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돼. 그 교회까지 이동을 하고 비몽사몽간 이제 예배를 이제 12시 다 돼서 이제 딜레이 되니까 12시 다 돼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축도 들으러 갑시다 이제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진짜 축도 들을 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앉으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 피곤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현지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팀이 이동을 했어요. 이제 아르헨티나 아까 사람보다 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사도라고 다양한 이제 부위를 천천히 구워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천히 구워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 와가지고 저렇게 주면 이제 8명이 저걸 나눠 먹고 한참을 이제 기다려. 그러면 이제 앞에 놓인 이제 빵도 먹고 또 뭐 치즈 같은 것도 먹고, 그러면 이제 또 좀 뭐가 또 와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먹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다른 거를 막 먹으면서 어떻게 이제 식사를 잘 마치고 이제 1시간 또 버스 타고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제야 이제 숙소에 짐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숙소는 뭐 생각보단 괜찮았어요. 좁기는 좀 했지만 그런데 뭐 캐리어도 우리가 필 수 있었고, 화장실에 갔는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낯선 게 있더라고요. 저 변기는 알겠는데 저 변기 옆에 변기같이 생긴 세면대는 뭐냐. 예찬 전사님이랑 굉장히 깊은 고뇌를 했어요. 야, 저게 손을 씻으려면 이만치 수그려야 되는데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을 거고, 알고 봤더니 저게 수동 비데였어요. 저 이제 물을 틀면 분수처럼 막 나오거든요. 앉아가지고 수동 비데였습니다. 최대한 건드리지 않았어요. 멀리 했고, 그리고 이제 예찬 전사님이 이제 석회물 이런 게 이제 좀 또 있으니까 이제 샤워기 필터 샤워기를 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아까 샤워 부스 사진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샤워기가 아니라 저렇게 벽에 박혀져 있는 거여서 저희는 그동안 3개 나라 동안 필터들과 샤워기를 들고 그냥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숙소에 가서 뭐 뭔지 알지 못한 이상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 마르델 플라타라고 하는 그곳이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곳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휴양 오는 바다 앞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르헨티나 집회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나콘디아라고 아시죠? 세계적인 부흥사에 1980년대 세계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아나콘디아, 카를로스 아나콘디아라는 그 부흥사가
바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이 그때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나라에도 와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나콘디아. 이분이 아르헨티나 분이고,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국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생명사역이 스페인어 찬양도 하고 중남미 사역자들도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출발점은 8년 전에 에노기가 흘린 순교의 피였습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년 전에 에노기의 피로 열어진 이 땅에 이제 열매를 거두러 왔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된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쓰러지고 예배 전에 모여서 생기하고 전이하고 기도하는데, 호텔 크지 않아요. 정말 작은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있는 홀에서 예배했는데 마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같았습니다. 정말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집회는 기도가 시작되면 사역팀들이 다 이제 출동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사역해주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2년에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4년 동안, 그간 4년 동안에 안수했던 그 어떤 안수보다 이번 3주는 한 400배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만 안수만 하고 다니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제 자리에 오니까 제 손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수를 막 세게 친 것처럼 손이 시뻘갰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거기 온 많은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1층에 있던 호텔 직원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호텔 직원도 그 강력한 임재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들도 함께 아르헨티나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같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고 구원의 문도 열렸고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그곳 가운데에 쏟아 붓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시간에 이제 김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르헨티나를 가슴에 품고 간다. 그런데 그 고백은 목사님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은 모든 사역팀들의 고백이었고 또 제 고백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땅을 제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르헨티나 땅에 제가 또 언젠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이 땅을 보게 하셨고 거기 모인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첫 주에 아르헨티나 집회에 참여한 목사님들 얼굴이, 사모님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5시간 또 차를 타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서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로, 또 보고타에서 바랑키아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콜롬비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들리는 그 소식,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주에 이제 각자 자기 목회하는 교회로 가서 함께 전이하고 함께 기도할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1200명 규모니 여러분 굉장한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방언을 하지 못했던 자들도 함께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성도가 방언하는 역사. 1200명, 그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마저도 함께 방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등이 굽은 곱추, 등이 굽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등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승리였어요. 영광스러운 이 아르헨티나 집회였어요. 이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이동해서 콜롬비아로 넘어간 것이었어요. 콜롬비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고타를 경유하는 그 일정 가운데 또 저희들이 또 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보고타가 고산지대라서 고산병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는 뭐 가볍게 들여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목말라서 콜라나 하나 사 먹고 그렇게 이제 감사하게 바랑키아로 저희가 넘어갔습니다. 콜롬비아에 처음 딱 바랑키아 도착해서 나갔는데 정말 더러웠어요. 제가 사진도 올렸었는데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또 밭에도 쓰레기들이 그리고 모든 가게 모든 집들마다 쇠창살이 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갔던 필리핀도 그랬잖아요. 완전 그냥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동남아 국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더 더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쇠창살을 설치했냐면 콜롬비아는 전 세계에서 세계 최대 마약 생산 국가예요. 치안은 너무 불안해서 여행객들 대상으로 범죄는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살인율도 세계 1위예요. 그러니 저희가 집회 일정을 짤 때 이제 저녁 집회를 못 넣었어요. 오전 집회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집회.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을 만큼 치안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또 굉장히 더럽고 그러한 나라였어요.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것들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인상이 좋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쏟아지기가 어려웠어요. 저희가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교회로 이동을 해서 환영 행사를 가졌어요. 막 과일도 한 사람당 한 바구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바구니씩 가져가지고 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먹고 또 다음날 주일날은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원래 드리는 시간에 드리지 않고 아침 7시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6시에 조식을 먹고 바로 주일 예배 이동해서 7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올렸는데 콜롬비아 국가 이 가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오 시들지 않는 영광이여, 오 불멸의 기쁨이여, 고통의 박고랑 속에서 선함이 이제 싹 트는구나. 끔찍한 밤은 끝났고 숭고한 자유가 꺾을 수 없는 빛의 새벽을 비추고 있네. 사슬 속에서 신음하던 온 인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네. 마치 이것이 콜롬비아 집회를 향한 예언적인 선포 같았어요. 콜롬비아 국가의 가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집회 오전 오후 집회만 하니까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은 수영복도 챙기고 막 헬스한다고 운동화도 챙기고. 그런데 여러분 오전 집회 오후 집회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저녁에 저희가 도시락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방에 와서 이제 씻고 도시락 먹고 그리고 나서 필름이 끊겨버려요. 아침에 눈이 부셔서 깨면 5시. 그래 6시부터 조식이거든요. 아침 6시 땡 하면서 저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조식을 맨날 오픈런을 했어요. 6시마다 가면 항상 이제 만나는 이제 나이 지긋한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랑 주진호 목사님 만나서 맨날 아침 같이 먹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썼습니다. 콜롬비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콜롬비아 집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해. 기도하자 이러면 엎드리는 사람 한 3분의 1.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팔짱 끼고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이 또 3분의 1. 또 이제 찬양을 하거나 막 말씀을 전하면 다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지 막 촬영하고 또 사진 찍고 막 이러느냐고. 집회가 뭔가 좀 집중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뜩이나 첫인상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맞는지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잘 쏟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신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겠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어요. 아까 숙소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숙소에
온수가 안 나왔어요. 드라이기도 저희가 몇 번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드라이기 뭐 방에 있다.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예찬 전사님 집요함을 제가 이때 봤어요. 첫날 제가 드라이기 우리 갖다 달라고 하자. 갖다 달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카운터에 막 말하는 사진 있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갔다 왔더니 뭐 갖다 놨다 방에.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갔는데 없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챙겨온 건 220V여가지고 변환기를 꽂아도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예천사님한테 모자라나 봐.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거 안 되겠대. 가만히 있어보래. 막 그러더니 막 갑자기 혼자 내려가는 거예요. 난 여기 있는다. 이러고서 이제 저는 이제 방에 있었어요. 한참 이제 내려갔는데 갑자기 누가 방문을 막 노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어떤 여자 직원이 드라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노크하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어떤 남자 기술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온수를 막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칠 때 막 잠깐 미지근한 물 나오더니 또 다시 막 안 됐어요. 그래서 드라이기는 받았지만 온수는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막 말이 안 통하고 씩씩거리면서도 예선사님이 다 이렇게 해결을 해줬어요. 3일째 저희가 이제 집회 끝나고 딱 와서 도시락 받아가지고 와서 씻는데 예천사님이 갑자기 막 저한테 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막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한 물, 진짜 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빨리 저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 씻었다고. 그래서 알았어. 가가지고 진짜 온수가 졸졸 나오던 그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온수가 쫙 나왔어요. 야, 이제 확실히 집회가 좀 진행이 되고 돌파가 되니까 이 온수도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머리에다가 이제 묻히고 샴푸를 짜가지고 막 비누칠을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냉수로 해도 괜찮았어요. 드라이기 없어도 괜찮았고. 그래서 이게 냉수로라도 씻어야겠다. 냉수를 돌렸는데 냉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이게 진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 냉수는 그래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이제 그 아까 기술자가 만졌던 밸브 막 여러 가지고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이것도 돌려보고 저것도 돌려보고 해서 냉수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얼른 이제 헹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막 이동하는데 그것도 막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거 막 아주 막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정말 작아요. 그런데 호텔은 굉장히 높아요. 26층. 그런데 굉장히 작은 엘리베이터 3대가 있는데 한 대는 고장났어요. 거기 이제 450명 가까운 집회 참석자들이 다 있는데 그 막 엘리베이터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낑겨서 막 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비층을 가려고 눌렀는데 로비에서 안 쓰고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이제 무거워가지고 로비에서 안 쓰니까 지하 1층에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힘든가 보다. 저는 이제 걸어 올라갔을 건데 하필 제가 또 안쪽에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 목사님이 로비 다시 누르는 거예요. 어째 엘리베이터가 깨거리면서 막 힘들게 어쨌든 로비에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야 예찬아 사람 많으면 우리 그냥 계단으로 가자. 위험할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랑 예찬 수사님만 탔는데 16층을 눌렀는데 15층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1씩 해야 돼. 야 그러면은 17층 눌러. 그랬더니 16층에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됐죠. 셋째 날 김민호 목사님이 생수를 부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마녀의 주술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래서 이 땅에 열매로 나타나는 모든 마약과 또 모든 음란함과 또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 땅을 거룩하게 했고 이 땅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이제 생수를 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집회의 판도를 바꾸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날 밤에 저희가 있었던 곳의 우측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이 있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그 마녀의 근거지인 산에 번개가 쳤어요. 저렇게 그 산에 번개가 치고,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지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저 지진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뉴스 보셨듯이 또 일본이나 다른 전 세계에 걸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이 있고 안타까운 재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어요. 그 대가를 치르고 이제 이 중미, 남미의 나라들은 더욱 거룩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막 서로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서로 막 마이크를 가지고 막 그 자기들이 아는 그 찬양을 막 부르기를 시작하는데,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안아주고, 정말 이전에 굳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굳어 있었던 그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치유사역 하고자 목사님 콜링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또 이제 목사님들이 막 나가거든요. 저도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었던 한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차례가 됐어요. 김인호 목사님 저보고 야 이거 금가루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이 브라운 색깔 니트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가루들이 번쩍번쩍거렸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위로 넘겼더니 목부터 귀 뒤에 막 얼굴과 전신에 막 정말 그 정도의 금가루는 저 처음 봤어요. 얼마 많았냐면 제가 야 이거 뭐 제품 바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진짜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물건 아니면 믿음이라고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치유사역 안 받아도 된다고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눌림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자유해지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울고 웃고 기도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콜롬비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의 교회를, 그 땅에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저는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하고 기대하지 않고 그들을 판단하고 했었던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저를 조명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이들의 표정이 여러분 얼마나 해맑던지, 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실되든지. 제가 비행기를 막 8번을 타는 여정이었으니까 이제 안에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 지난 일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는데, 제가 작년에 로이 생일 파티 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초 불었던 영상이 있는데 우리 그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시면, 로이의 표정을 보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로이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 아이의 행복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눌림으로부터,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울고 웃고 춤추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저는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행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집회가 끝났는데도 한국팀이랑 계속 사진 찍자고 하고 한국팀 가는 버스들을 막 도열해서 막 인사를 하고 뭐 연예인이었어 거의. 그 저 사진 예찬 전사님이 저렇게 막 사진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막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 저희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이름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유했는지 막 한국 팀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콜롬비아 집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이 영적인 그러한 많은 승리의 사인들을 보이시면서 저희는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이애미까지 3시간, 그리고 또 마이애미에서 그랜드 래피즈까지 3시간, 밤 12시간 넘은 시간에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어린아이부터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줬어요. 이 교회는 부목사님 한 분 빼고는 생명사역을 접해본 적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교회였어요. 이 영적인 관계가 이런 것 같아. 만난 적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관계. 만난 적 없지만 그러나 오래전부터 마치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관계. 그 막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희랑은 좀 이 직분의 이해가 달라요. 전에는 이제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엘더 이제 장로라고 하는데 뭐 나이가 저보다 뭐 조금 많으면 많았지 젊습니다. 근데 저한테 막 너네가 여기 있다라는 게 난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비디오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어떤 유튜버 영상을 본 거야. 속으로 아주 궁금했지만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나도 만나서 반갑다. 이 교회 이제 컨퍼런스를 섬기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전성도가 기도를 했대.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이 4월 총회 때 한 달 동안 열방에서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목회자들을 섬기는지를 이제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대로 가서 이제 자기 교회에 적용을 한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 헌금을 걷어서 이제 숙소에 막 과일도 갖다 놓고 또 한국팀 쉴 수 있도록 또 작은 방을 이렇게 집회 장소 한쪽에 내줬는데 막 거기에 바나나 우유를 갖다 놓은 거예요. 딸기 우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 꼬북칩, 막 이런 걸 이제 막 갖다 놓은 거예요. 막 얼마나 세밀하게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하듯 정말 준비하고 섬기고 했는지. 그래 이제 그 아까 부목사님 그 이제 한 달 동안 총회도 참석하고 이제 있었던 그분, 제가 이제 예천사님한테 가서 윌포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디너 박스 맛있었나 물어봐. 제가 이랬거든요. 그때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진 보여주면서 그럼 기억하냐고 물어봐. 제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막 예천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윌포드 목사님 사진 띄워봐 주시면 이분이 이제 윌포드 목사님인데 건반 치면서 이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이제 이분이 이제 총회 때 이제 받은 그거를 이제 이분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준 이제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할아버지에게는 입양한 양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아들이 총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쐈어요. 할아버지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양아들을 용서했어요. 이런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윌포드 목사님 또 이 목사님의 동생 이제 나중에 이제 항아리 기도 있다가 이제 사진 있을 텐데 항아리 기도할 때 너네 할아버지는 그냥 죽은 게 아니다. 순교의 피다. 이거의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요, 여러분 영적인 기류가 달라요. 전쟁이 없진 않았어요. 백인 특유의 어떤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교만, 또 우월감,
또 종교의 영, 또 프리메이슨, 또 인디언 잡신, 이러한 전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전에 어떤 국가에서 경험한 어떤 그런 것가 아니었어요. 물론 뭐 사역팀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백인이다 보니까 어떤 좀 눌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 백인, 미국인, 이거는 이제 어려워하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굉장히 막 남미 또 스페니쉬 사역하는 막 이런 분들 막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시끄럽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막 갔더니 막 구석에 앉고 막 이렇게 조용하고 막 반응하지 못하고 막 이러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전쟁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영적인 프레셔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뿌리가 여러분 감사신앙에서 시작됐잖아요. 미국의 뿌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은 달랐어요.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전의 땅들과 다른 전쟁이었어요. 감사로 건국된 나라는 달랐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비옥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모든 것이 넘쳤어요. 교회 탐방도 하고 여기 담임 목사님과 또 김민호 목사님이 땅에 말뚝도 받고 또 준비해 주신 코스대로 미시간 호수에 가서 배에서 밥도 먹고 막 또 미국은 신기한 게 재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또 막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하수 그 싱크대에다 버리면 싱크대에서 막 갈아가지고 그냥 흘려 보내더라고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콜롬비아는 드라이기를 달라고 해도 하루 이틀 막 3일째 가서 싸워야 그제야 갖다 주는데 수건 좀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큰 수건 4개를 막 주고 작은 것부터 막 풍성했어요. 모든 게 달랐어요. 집회를 이제 가시면 처음에 이제 항상 치유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오래 들어야 되는데 앉아 있기 힘든 사람 있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불러가지고 디스크 사역도 하시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할 때마다 목사님 나가서 같이 이제 함께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캐쳐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뭐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목사님이 혼자 다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해서 이제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해도 된다라는 어떤 좀 기준이 최근에 정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매주 저희가 모여가지고 이제 라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막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한쪽 방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누고. 그런데 이제 치유 사역에 대한 어떤 이제 주제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치유 사역은 전적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리고 또 이 병이 잡신인지 또 어떤 축사해야 될 것인지 이 감동대로 사역하고 영분별하고 또 사역하고 또 내가 해서 안 되면 목사님 보내고 믿음으로 사역하면은 이제 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막 이제 나눴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이 되게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집회를 시작하면서 귀 안 들리는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했더니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역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붙어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이제 했어요. 일단 이제 나이 지긋한 이제 좀 백인 할머니였는데 레프트 라이트 보스라는 거야. 둘 다 오케이. 나 귀에다가 손을 딱 댔어요. 양쪽 귀에다가 손을 딱 대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In the name of Jesus, fire.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막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콜롬비아에서는 스페인어를 많이 쓰니까 이제 이제 마스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이거거든요. 막 뿌에고 막 nombre Jesús 이렇게 이제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자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이제 기도를 마치고 Can you hear this sound? 그랬더니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오케이. Go back. 들여보냈어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안에 믿음이 확 이제 생겼죠. 옆에 있는 사람 두 번째. 레프트? 라이트? 그랬더니 레프트가 좀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 두 귀도 했는데 한쪽 귀쯤이야. 뭐 안 들리는 것도 들리게 했는데 뭐 작게 들리는 거 뭐 볼륨 키우는 거야. 뭐 딱 손을 얹고 In the name of Jesus. 딱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Here? Loudly? 그랬더니 뭐 아직 좀 작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눌릴 수도 있었지만 오케이. One more time. 딱 손 떠고 또 딱 기도. 그러고 나서 체킹. Loudly? Sounds good? 잘 들린다는 거야. Congratulations. Go back. 제가 담담하고 또 당연하게 제가 사역했지만 속으로 놀랐어요. 이게 들린다고?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충만한 믿음이 막 운행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안 들렸던 귀가 잘 들리니까 막 저한테 Thank you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제가 Congratulations, go back. 실은 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감사를 하나님의 종인 제가 이제 대신 그 인사를 받는 것 같았어요. 미국 집회는 특별했고 집회를 서포트해주고 또 장소를 빌려준 이 셰카이나 리바이벌 처치도 특별했어요. 방언하고 그 동네에서 칼빈주의가 만연한 동네 가운데에서 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로 가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동네에서 이단 교회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기도 하고 또 누가 교회에다가 막 계란도 던지기도 하고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이 지긋한 프레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도 가장 앞에서 들으시고 원래 본인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2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내가 나가도 오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씀 듣는 4시간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가지 않으시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안수할 때 또 가장 먼저 안수 받으시고 두 사람씩 교회 성도들 또 어린이들까지 또 거기 모인 미국의 많은 목회자 또 사모님들 거기 이제 함께 항아리 기도하는 사진 띄워봐 주시면 저렇게 이제 계속해서 항아리 기도했어요. 2명씩 하다 보니까 4시간이 넘게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많은 축사하시고 정말 어떤 10대 같은 아이였는데 기도 딱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넌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울기를 시작하더니 그것도 막 머리에 이제 목사님 손을 얹으니까 막 괴성을 지르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집안에 부두교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온 가족이 다 오라고 해서 이제 그 온 가족을 함께 또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 모인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며칠이어도 좋다. 금식하면서 부흥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청년들이 결단했어. 모든 학생들이 결단했어. 우리가 부흥을 받고 또 모두가 더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이 3주간의 집회 가운데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후문에는 이번에 해외 집회 이 가는 한국 팀 멤버들을 보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또 사역 가운데에 어떤 흐름을 잘 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이런 염려도 실은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가니까 아르헨티나가 뒤집어지고 콜롬비아 갔더니 번개와 지진으로 큰 승리를 얻고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간의 어떤 기대,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아르헨티나도 여러분 찬양인도 다리 깁스한 어떤 현지 좀 나이 지긋하신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찬양인도 했어요.
한국팀에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한국팀에서 반주하는 자매, 그런데 캐리어를 잃어버린 자매였어요. 뭐 이게 예배에 집중이나 되겠어요? 갈아입을 옷도 없고 뭐 아무 옷도 없고 아무 속옷도 없었던 뉴욕에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데, 이 자매가 2주 동안이나 짐 없이 그냥 살았으니까 이게 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건반은 또 좋은 것도 아니고 장난감 같은 거, 드럼은 현지인이 치는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조건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러한 현실인데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어렵죠. 어렵겠다. 예배 잘 안 되겠다. 예배 힘들겠다. 집회 어렵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가는 사람이 많고 해외 집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피곤하고 고되고 캐리어 부셔지고 온수 안 나오고 드라이기 안 주고 잃어버리고 땀에 절고 잠 잘 못 자고 방 좁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의 여유. 여러분 미국을 두고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천조국입니까? 국방비가 1년에 1,000조예요.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 전쟁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여유라는 거, 이번에 전리품으로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여유인데, 믿음의 여유는 이런 것이, 전쟁이 하나 둘 셋 넷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콜롬비아 셋째 날 영적 지각 변동이 설사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집회 마지막 날까지도 첫날 같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고 가면, 우리가 우리 해야 할 것을 하고 가면 이후에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됨,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교회들이 기능하는 거, 강력한 불의 능력, 복음의 원자로 음료에게 빼앗긴 모든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 기도의 능력, 이런 모든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이 3주간의 집회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을 여러분 시즌적으로 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특별히 이 시간에 관해서는 우연이 결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여름에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만에, 정확하게 1년 만에 하나님이 이 문을 여셨어요. 콜롬비아 바랑키아에 우리가 입성하던 날 대통령 결선 투표였어요. 콜롬비아의 새 대통령 바랑키아에서 투표를 했어요. 바랑키아가 가장 접전지였어요. 바랑키아가 가장 승부처였어요. 여기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여기서 지면 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후보가 여기를 집중 공략했다라고 해요.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했던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미국 집회 돌아가고 이제 오던 그 어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독립기념일이 아니고 어제는 독립기념일 250주년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3주간의 대장정, 이 전쟁을 마치고 오늘 이 새벽에 한국 땅을 밟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지금, 오늘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정확하게 그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미국은 감사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대 절기를 이야기하시죠. 무교절을 이야기해요. 6월절에 7일 더해진 무교절,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거민들로부터 큰 승리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 그리고 오늘 맥추절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에요.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즌이 보통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시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열매를 거두는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전에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한 명이 은혜 받을까 말까 했대. 전에는 아무리 집회를 해도 한 명이 존재 혁명이 될까 말까 했대. 그냥 헛수고하는 날들도 많았고, 그러나 그거 헛수고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때였어요. 심게 하신 하나님의 때. 그리고 지금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사역 하겠다라는 교회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생명사역 하겠다라는 종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집회를 보면서 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셔요. 간증들이 올라오고 또 앞으로 또 어떤 간증들이 올라올지 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아무 열매가 없던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급진적으로 일하시는 시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급행열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손잡이를 꽉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놓치면은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손잡이를 꽉 잡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 손잡이를 꽉 잡고만 있으면 여러분 누가 거두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열매를 거두는 이 시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초다, 베이스다라고 하는 것이. 김민호 목사님이 이 해외 3주의 집회를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렸대. 그리고 이제 이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김민호 목사님은 아직 미국에 계세요. 이 돌아오는 팀들이 LA 경유, 시애틀 경유, 샌프란시스코 경유가 있었는데 LA 경유하는 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명이 이제 또 지연돼 가지고 미국 LA에서 이제 1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한국 오니까 내일 도착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일정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감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감사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가벼운 말도 명령처럼 받아져요. 유지혜가 초밥 먹고 싶다 이러면 이제 동진 형제는 초밥을 사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겠죠. 사랑하면 그래. 사랑하지 않으면 쟤는 초밥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그치겠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벼운 말도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들은 1년에 3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즌이에요. 우리 2026년의 절반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열림문 간증들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지금까지 거두게 하신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이 후반전에 하나님 거두게 하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승리함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주간의 대장정의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미국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가는데요, 여러분, 그 홀랜드라고 하는 그 지방에, 그 도시에 여러분 번개가 계속해서 쳤어요. 비도 안 왔어요. 번개가 치면은 반짝거리고 소리가 쿵쿵쿵쾅 들려야 되잖아요. 소리도 안 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번개만 쳤어요. 번쩍번쩍거리는 가운데 여러분 저희가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번 시즌에 어떠한 예표로 번개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부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았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7 영을 성경이 설명할 때도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들을
그 합한 금양로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을 담아서 금양로를 땅에 쏟을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번개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번개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 같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으세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